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성경 공부한 것 잠깐 리뷰하죠.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서기관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죠. 유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치와 종교의 최고 의결기관, 거기에서 아마 그 파견된 서기관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곧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의 힘으로 더러운 영, 귀신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탄에게 귀신 들렸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러한 엄청난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이러한 류의 신성 모독죄는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폴로제틱스, 변증법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셨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만일 나라가, 사탄의 나라죠, 사탄의 나라가 분쟁하면 그 사탄의 나라가 설 수가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서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사탄의 나라가 망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같은 편끼리 어떻게 분쟁하고 싸울 수 있느냐, 그리고 같은 편끼리 싸우게 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렇게 이러한 비유를 드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가 없고, 그 사탄을, 더러운 영을, 귀신을, 사악한 영들을 내쫓아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더러운 영, 사탄, 귀신, 사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이므로 사탄의 나라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그 강한 자는 사탄인데, 그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한 자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묶고 결박하고 그 사탄의 나라에 갇혀있던 사람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탄의 종이 되어 있던 사람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포로가 된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 인간들을 사탄의 나라에, 사탄의 왕국에 들어가셔서 사탄을 묶고 결박하고 사탄의 포로가 된 그 사람들을 구출하고 구원하고 구원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러한 특권을 주신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35절의 그 말씀은 이제 3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께서 그 따르던 사람들, 그 제자들, 예수를 따르던 그 무리들에 쌓여 계시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 한글 개역 개정에는 누이가 나오는데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동생들이. 그런데 텍스터스 리셉터스 그리스 원어 성경에는 누이가 나오지를 않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또 NIV 버전에도 누이라는 말, sisters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개역 개정에는 누이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이시며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이신 The Second Godhead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후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가정생활을 이루어서 아들과 딸들이 있었습니다. half brothers죠. 여기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에서 친족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가족을 말합니다. 패밀리. 그리스어로는 파르죠. 파르. 오이 파르 아우트. 그의 패밀리들이, 그의 가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가려고, 잡으려고 온 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쳤다라고 가족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시고 영적인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며 또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마치 귀신 들렸다 또는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 이렇게 가족들이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며 내 동생들이냐,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기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따르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이며 그리고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차원의 형제 자매 그리고 어머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육신적으로 친족이 되고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모를 때에는 인간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가족일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 우선을 두시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따르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 그 스피리추얼 레벨에서 스피리추얼 패밀리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테르는 마리아죠. 그리고 또 아델포스 형제인데 그 형제의 복수형인 아델포이스 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1차 회의, 1차 총회 때 사도 베드로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끈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의 형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이미 헤롯 왕에게 살해를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도 야고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남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또한 야고보서를 쓴 저자라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라고 우리 신학자들이 믿고 있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남동생 중에 유다서를 쓴 유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내가 만났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다마스커스에서 있다가 그리고 아라비아 산맥에 나가서 3년 있은 후에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회심 후 예루살렘 첫 번 방문이죠. 물론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가말리엘 학파에 뛰어난 수제자였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물론 그 전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회심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는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동생 아우 야고보 사도를 만난 것을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3차 전도 후에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보고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때도 야고보를 만났죠. 사도행전 2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 나와 있던 사도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교회 회원들을 이제 파송해서 바울을 만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이제 미쳤다. He is out of his mind. He has lost his mind. He is beside himself. 이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잡으러 오고 데리고 가려고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시고 대속을 이루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이 다 이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분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하고 바뀐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5절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헬프 브라더스가 있었는데 그 아델포이스의 이름들이 야고보 그리고 요셉 그리고 유다 시몬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이 싫어했어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니 하면서 배척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셔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셔서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학적 진리를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 형제들이 그 아우들이 동생들이
기도에만 전념했다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에 부활하신 후에 만났겠죠. 그리고 그때야 이제 예수께서 내 형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1차 총회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하고 훌륭한 리더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마 첫 번째 동생이었을 것이에요. 그 야고보가.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름이 나올 때마다 보면은 그 형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도 보면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는 자기의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하는 소식을 먼저 야고보에게 알려달라고 하므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야고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또 바울에게 정결 예식, 결례 의식을 행하라고 권면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 가운데 한 명이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26절 보면은 거기에 야고보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이후의 사도들과 함께 행동했고 사도행전 1장 14절 야고보서의 저자이며 또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최후에는 순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3장에서 찾아온 그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과 그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미쳤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보는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에는 모자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그를 따르던 자들, 믿는 자들, 그의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바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믿는 이 영적인 차원에서의 가족이 바로 여기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셀레마 투테우. 그리스어로 보면 셀레마 뜻, will, 투테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과 영적인 차원에서 교류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십자가의 구원론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따르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바로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후에 우리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류의 대표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그 후로 하나님의 그 이미지 of God,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가 훼손되었어요. 엄청나게 훼손되어,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훼손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원래대로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천국 생활을 하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이며 십자가의 구원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루어 주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동행하는 바로 그러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제한된 언어로, 제한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언어로 천국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왕국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는 표현할 수 없지만 완전한 상태이며 매 순간순간이 황홀한 순간이며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의 순간이며 그리고 완전한 순간들이며 영원하며 끝이 없는 영원한 미래에 아주 행복하고 황홀한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 말씀에 부분적으로 표현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네 타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 네 부류의 사람들, 네 가지 타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람들입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것을 감시하고 쳐다보고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동행했던 헤롯 당원들,
그리고 또한 사탄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던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이러한 성령 모독죄를 범한 자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자들이죠. 두 번째 타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reject,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밀어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 패밀리, 그 가족들이 그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에는 회심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열렬한 추종자가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 그리고 고향 사람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이 형제들 다 아는데, 이 자매들 다 아는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했고 거부했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타입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찬양하며 따르던 자들입니다. 팬들이죠.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마가복음 3장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온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 다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그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왔어요. 팬으로서 열렬하게 숭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 팬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찬양하며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가복음 3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타입의 사람들인데,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서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던 그 제자들이 바로 네 번째 타입의 사람들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사람들은,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그래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에서 12 제자를 뽑아서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 번째 타입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